잘 주무셨습니까? 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델 수양원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텀에 얼마 전에 마쳤는데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들고 또 이 건강 원리를 몰라서 병원에서 그 항암제로 혹사당하고 당뇨병, 고혈압 방법을 몰라서 평생 동안 이런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비해서 이것을 바로 알고 가르쳐 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실감하고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 수많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미리 예방하고 또 일찍이 손을 썼더라면 살았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일을 해보니까 진짜 여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서 더듬어 찾으면 손끝에 바로 닿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못 찾고 또 못 만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의 손길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알고 지키고 삶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차피 아파서 오지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에 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내가 이 하나님 방법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프지 않아도 와서 한 열흘씩 배워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배우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우는 과정 속에 어떻게 환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혹은 과일식이나 금식을 때에 따라서 좀 적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다스리는 법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실천하면서 배우고 가는 이런 의료 선교사 세미나예요.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만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에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이 방종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절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지요. 닥치는 대로 먹고 밤에도 잠자지 않고 컴퓨터에 뭔가 먹는데 다 빠져서 지금 정말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음식 보면 미래가 참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우리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좀 일찍이 이걸 가르쳐서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 손에서 순종을 하지만 20세 이상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간섭도 소용없어지는 그런 연령인데 이 연령층을 모아서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연령은 20세에서부터 35세까지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20세에서 35세 그 사이에 젊은이들을 이 교육을 여러분이 지금 베델에 와서 받는 이런 생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부터 보내고 싶겠죠? 우리 자식들 좀 여기 보내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때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 합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이 7월이죠? 7월 6일부터 11일까지 맞습니까, 박 선생님? 네,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여기서 먹고 자고 이런 교육을 좀 받을 것이고요. 아마 더 나아가서는 장기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 베델에 문의해 주시고 그 때를 맞추어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식부터 보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베델에 우리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중국에서 중국 청년이 와서 참 일을 잘 했는데 또 필요여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엌에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봉사하는 이 일에 좀 자신이 돕고 싶고 또 여기서 좀 생활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싶은 분들 물론 필요한 생활비 같은 것 제공해 드릴 것이고 여기 숙식이 다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은퇴한 부부가 오시면 제일 좋다. 별 걱정 없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오시면 참 좋겠지요.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부부가 같이 오시면 참 좋습니다.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다른 사람 건강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베델의 음식은 그렇게 고된 노동은 아닙니다. 아침, 점심 가볍게 간단한 식사를 해주면 저녁은 식사를 안 만들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낼 수 있는 아주 한가한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교대로 쉬기도 하고 그렇게 노동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잘만 하면 자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뭐 꼭 부부가 아니라도 지금 급한 대로 여자분이 부엌에 필요하고요. 또 남자분이 같이 오시면 또 우리 박 선생님 하시는 일 돕고 우리 배 장로님 하시는 일 도우면서 함께 또 바깥 일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분들 혹시 좋은 분 계시면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올까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동안에 수십 년을 환자로 오신 분들이 거의 봉사했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몸이 좋아지고 또 이제 집에 가보면 이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직장 생활을 도로 들어가도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이런 분들이 그만 나 여기 봉사하고 나 여기 살란다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 앉은 분들이 뭐 10년씩 6년씩 이렇게 장기간을 봉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옆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양쪽 유방을 다 수술한 분입니다. 근데 항암제를 한 두세 차례 맞고는 몸에 털이라는 건 다 빠져버리고 그 항암제를 맞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여동생의 소개로 언니의 소개로 여기를 왔죠. 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참 몸이 살아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도 정말 좋고 이 길을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 그냥 우리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봉사하려다. 여기 있으려다. 나 뭐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봉사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주방장까지 했습니다. 주방장까지 하고 한 6년을 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가셨는데 이 주변에 살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재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활을 고쳐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 몰라서 참 많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단기간이라도 배우고 또 생활을 익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학생들도 시간을 내서도 꼭 와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물부터 드시라 그러죠. 양치를 깨끗이 하고 물을 충분히 한 2컵 내지 3컵은 먹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는 다 마시면 안 되고 일찍 일어날 때 한 잔 마시고 또 한 30분 내지 1시간 있다가 또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교회 올 때에 여러분이 혹시 물을 더 마실 시간이 없었으면 물병을 들고 와서 강의 시간에 한번 마실 수 있고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줘야 되니까 강의 시작할 때 물 마시면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겠지만 또 물이 부족해서 지금 몸에 문제가 많이 왔고 땅이 가물으면 땅에 있는 식물이 말라서 생기를 잃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물 때에 식물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식물이 비들비들 말라지고 꼬이고 면역이 없고 계속해서 말라지죠. 우리 몸에도 물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물로 채워져 있고 세포 사이사이에도 물이 흘러야 되고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관, 뼈까지 혈관뿐 아니라 모든 세포는 다 물과 함께 활동하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창조되었고 물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풀 한 포기도 물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개미 한 마리도 물을 가지고 있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죠. 물은 목마르면 먹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시면 물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차나 커피나 이런 차 종류들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차를 끓여서 하루 10잔을 마셔도 마신 것만큼 탈수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차로서 물 대신하지 말고 어떤 음료수나 어떤 마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깨끗한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 그냥 기분이 나쁘면 끓여 먹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대로 보리차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뭐든지 차 종류는 오히려 수분을 뽑아내서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물이 부족해서 병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이 가물어 있는 것입니다. 짠 음식 많이 먹고 땀 흘리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매일 하면서 물은 안 넣어주니까 우리 몸에 물을 쭉쭉 다 짜냅니다. 또 그 몸에 필요한 물을 몸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몸에 독소가 가득 차지요. 이 물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다 이걸 씻어서 흘러보내고 또 새물이 들어와서 씻어 흘러보내면서 우리 몸에 물이 순환을 잘 해야 되는데
물이 순환할 수 있는 양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몸에 있는 물을 뽑아내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생기는 독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더러워집니다. 세포가 변질되게 되어 있고요. 기능을 잃게 되어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 피는 끈적끈적하고 피부는 탁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지럽고 손발이 차고 저리고,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심장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오기가 쉬워요. 예, 물이 들어가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피가 깨끗하고 맑게 계속 물이 들어가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 피 속에 한 90% 이상은 다 물이에요. 예, 물이 들어가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고 세포에다가 전달하고 세포가 물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이 영양소들. 뭐 산소나 적혈구, 백혈구 전부 다 물을 통해서 세포가 받고, 또 세포 속에 있는 이런 독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 또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가지만 대부분 물을 통해서 노폐물을 다 걷어다가 신장으로 가서 걸러서 심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생명의 흐름에 모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물질을 전달하는데 이 물이 따라 흘러가줘야 돼. 혈액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혈액이 순환하려면 물이 충분히 혈관에 차야 합니다. 혈관이 쭈그러져 있게 하지 말고 탱탱하게 혈관이 열려서 물이 술술 잘 흐르도록, 그래서 심장박동이 좋아지도록. 그래서 혈압 환자들도 물을 충분히 먹으면 혈압이 조절돼요. 피가 아주 묽어지면서 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피 속에 혈전 때문에 혈전약을 먹는 이런 분들도 음식을 기름이 낄 수 있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음식들,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이런 음식들 끊어버리고 충분히 물을 먹어주면 피가 아주 맑아지고 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다 뚫어주고 청소해서 몸을 다시 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물이 들어가서 많은 경우에 청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청소를 해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빨래를 할 때, 그릇을 씻을 때, 목욕을 할 때, 여러분 걸레를 빨아서 방을 닦고 청소를 할 때, 더러운 물건을 씻을 때 전부 물이 필요하지요. 예, 물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물을 땅과 물로 나뉘어서 충분한 물이 흐르도록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안식일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은 전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공기나 마시고 뭐 물이나 마시고 밥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딱 기록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일이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일로서 우리의 영적 예배일로 보이는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교제하는 예배 신앙을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꼭 하고 살아야 될 거 거기 다 해놨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필요하겠습니까? 안식일 예배가 필요할까요? 안식일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하니까 해를 주시고, 달이 필요하니까 달을 주시고, 별이 필요하니까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공중의 새들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곤충들도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짐승들이 변질되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변질되어서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을 때, 그게 가정,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안식일을 세워서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사람은 신앙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두뇌 자체가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요. 창조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짐승의 두뇌를 가지고 진화되어서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는 신학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짐승들은 도덕성 없습니다. 신앙적인 게 없지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도덕성이 없고 신앙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 수준이죠. 짐승 같은 놈 이러지요. 짐승 같은 놈. 도덕성이 없고 정말 영적이고 신앙적인 게 없을 때 우리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다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거의 지금 흔적만 남아있을 만큼 이 세상은 많이 훼손돼 버렸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이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할 이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삭막해지고 메말라 있고 큰 도시 메마른 곳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성질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건 못 느끼세요?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그 삶이 피폐해 있는지 말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생사, 삶의 전쟁을 하고 있죠.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도 또 속이고 자기도 속고.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이제 팔아서 수입을 얻는 농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추에 굉장히 농약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먹을 고추에는 농약을 안 준다는 거죠. 따로 심어놨대. 자기들 먹을 오이도 따로 심고 고추도 따로 심고 거기 채소를 자기들이 먹을 건 전부 따로 심었대. 그리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는 아주 약을 많이 쳐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약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벌레 먹은 거 없이 쪼그러든 거 없이 아주 싱싱해 보이게 잘 키워야 이게 팔리고, 자기 식구들은 그냥 못난 거 먹어도 되니까 벌레 약간 먹은 거 먹으면 되니까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하고 그냥 탭에 넣어서 적당하게 키워서 자기들 먹는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간의 그 죄악성, 자기 목숨은 중요하지만 남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좋은 상품을 제공해주면 그걸로 자기들은 유익을 얻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예. 뭐 이거는 그런 분뿐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말 그런 분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는 안 먹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정말 자기 자식에게 항암제 투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죠. 한국에서 그 한번 설문조사 했잖아요. 의사 200명에게 당신은 항암제를 당신 몸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어느 책에 제가 읽은 것 같아요. 2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다 안 하는데 한 명만이 한다. 그 사람은 환자에게 항암제를 해도 정직한 마음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199명은 나는 안 한다. 그럼 왜 남은 왜 합니까? 남의 몸에는 왜 이 독한 약을 집어넣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의학계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자가 면역 환자에게 계속 면역을 죽이는 약을 계속 쓰면 결과적으로 그 환자가 살까요? 죽을까요? 왜 그렇게 독한 약을 자기 몸에는 안 쓰면서 왜 다른 환자에게 그걸 쓰고 있을까요? 자기 가족은 농약 치고 비료 주고 이런 거 안 하면서 왜 이거는 무대기로 시장에 내서 팔아서 사람들이 이거 먹고 살도록 하나요? 왜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따로 심어 먹는다는 그분에게 당신은 밖에 나가서 외식 절대로 안 합니까? 당신 자녀들은 집안에서 주는 음식만 먹고 삽니까? 당신 형제나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면 가슴 아파 같이 울어야 되는 그 가족들이 당신 집에서만 밥 먹고 있나요? 그들이 나가서 다 밖에 가서 사다 먹고 있잖아요. 당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독하게 농약 비료줘서 이렇게 키운 식물을 시중에 가서 당신 자식들이 그거 사다 먹는 거라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갖고 다 보내준대요. 그럼 그 자식은 그 보내주는 것만 먹고 사나요? 절대로 외식은 안 하나요?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세상을 고칠 수 없잖아요. 남을 고칠 수 없죠.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세상 시스템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 망가지고 있다. 우리의 건강도 망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망가지고 우리의 품성도 망가지고. 왜요?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창조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알았더라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병만 고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정말 잃어버려도 될 것들,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제대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설 수 있는가? 병들었을 때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기회예요. 우리는 창조 원리로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널리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면 그분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 열고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기별을 모르는 세상에 전해주라고 나에게 이 좋은 진리를 주셨다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네. 저는 그 사명을 말씀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제가 30여 년을 오직 이 일에만, 이 한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내 가정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로 내 본래 마음은 아니거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눈 감을 수 없는.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저 거의 안 보입니다. 뭐 빛이 조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도 못 봐요. 가시적인 이런 물질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주는 그 영적 세계를 더 밝히 보고 깨달아가면서 제가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더 제 마음은 간절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청하는 것이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잡아주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손 내밀고 이거 받아가거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받을 사람이 필요를 못 느끼고 지나가 버리니까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주는 걸 받으면 너는 산다. 이런 엄청난 영생과 건강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주는 거 받아. 네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놓고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 친자식 만들어 주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 딸,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지구에 아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감지할 수 있다면, 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건강? 신앙? 여러분이 뭔가 하고 얻고 싶어서, 좀 쉬고 싶어서, 뭔가를 좀 채우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앞으로도 영원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돌아오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이 기회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길을 따라 오셨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고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면 병이 생기도록 해놓은 것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입니다. 법은 지키면 복, 범하면 저주가 오는, 고통이 오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죠. 법은 언제든지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킬 때 안전하지만 안 지키면 사고 나는 것, 그게 법이죠. 그 법이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할 때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키면 살 법인데 안 지키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율법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겨서 안 지켜서 법을 듣지 않아서 병이 들고 죄악으로 죽어가지만 이러한 질병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지키면 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지만 그 법을 범하고 안 지키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죽음이 오는 것인데, 죽음으로 가기 전에 이런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겪는 것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준 법을 따라 다시 돌아오너라 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키면 살지만 안 지키면 죽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다, 우울증이 왔다, 좌절된다, 힘들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시겠어요? 하나님 법 범하면 그냥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만 사랑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100%가 사랑이신 하나님, 99%가 사랑이어서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100%가 사랑이신 분, 그분에게는 0.01%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키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따라오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 저주라는 것, 이 하나님 쪽에서는 저주에도 구원이 허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법이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또 복음이셨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율법을 범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랑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 안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 거라.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법을 범하면 죽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히 불변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죽게 될 우리는 다시 살려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시작해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배우는 그 진리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애에 들어가거라.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통해서 성소 정결 사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영원한 하늘에 가서 죄 없는 세상에서 영생하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자, 희망이 좀 생깁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죄인에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 율법만 갖다 들이대면 살 죄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 율법 속에 복음이 함께 온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시고, 네, 그분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율법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두 돌비의 십계명을 쓰신 분이에요. 법을 그분이 세웠습니다.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쓰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지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율법을 쓰실 때 이미 이 법을 범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고, 이들이 몰라서 법을 범하고 이렇게 죽게 됐지만 그 법을 범하면 죽는 거라는 걸 내가 가서 보여주고, 그들이 다시는 법을 범하는 길에 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법에 순종해서 영생을 하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돌비에 쓰실 때 바로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걸 계속 강의했을 때, 그러면 율법은 뭐냐? 왜 있느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물이 되시고 그 율법을 범한 결과가 저렇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법을 범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같이 만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돌 위에 새겨져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되고 운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즐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그게 예수님 안에 율법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이고 율법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시는 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씨앗이고 뿌리라면 그 씨앗이 들어간 나무에서 나온 열매와 꽃이 복음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씨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마음과 행하는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되는 것처럼 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어디 영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 불멸 사상은 사단이 가지고 와서 지옥설을 만들어놨죠. 이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억이든 다 사라집니다.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걸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고 일어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지 죽은 사람이 땅속에 몸은 썩어지고 영혼은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 이거는 거짓 가르침, 성경에는 없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해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태어난 것보다 더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하고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이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참 은혜 아닙니까? 다행이죠?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기회를 감사하게 누리시고 소중한 복음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몸은 잃어도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